꿈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반드시 그 뜻 그대로 이루어진다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비자라고 불리는 이 입국 사증이 있어야 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가 있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기간까지는 여행 비자 없이 단기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하이오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LA에서 저는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요. 여행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나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터뷰하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심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들고 왔느냐, 한국에 있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심사를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입국 심사가 그렇게 까다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10명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입국 심사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에 팔아버린 그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이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동생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서로 헤어진 지 20년이 넘은 데다가 동생은 바로의 그 애굽왕 바로의 뒤를 이은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총리였고요.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형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드디어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요.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1, 2년은 이제 거부인 야곱의 집이 어떻게든 버텼죠.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자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흉년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 흉년 때문에 애굽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으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만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망하게 생겼는데 갈릴리 호수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재난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전쟁과 기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한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죠. 얼마나 슬프고 잔인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뉴스가 미국에서 관이 없어서 종이로 만든 관을 사용했다는 거, 그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겪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들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굶주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모래알처럼 이 자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전멸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더 많이 사오기 위해서 형제들 10명을 보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뭐 좋은 물건 살 때 요즘 뭐 어디 매장에서 뭐 파운드 케이크 그런 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는데 뭐 1인당 1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이곳에서도 듣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10명이 가야지 10개를 사오잖아요. 10개 뭐 하나에 뭐 한 사람당 뭐 2개 그러면은 20개를 사올 수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이 곡식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여행을 하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 야곱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여행 중에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겁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베냐민에게 덧붙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자식들을 편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장정들이니까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파는 애굽 총리 앞에 일주일 후에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총리는 바로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에요.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처럼 차려입고 애굽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신분이 낮은 사람은 항상 머리를 조아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눈을 마주치는 일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높은 신분의 신하들도 임금님 얼굴을 보는 거, 임금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우리가 용안이라고 불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생을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동생은 아니죠. 동생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형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상황과 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이 마음대로 요셉을 죽이거나 또 팔아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셉이. 오히려 반대죠.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형들에게 뭐 앞으로도 나오지만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것, 형들을 통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기는 그렇게 편애받아서 고생을 했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그런데 이 베냐민은 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형들이 땅에 머리를 대고 눈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꾸벅 인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형제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여기에 11 볏집단이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개가 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돼요. 베냐민이 함께 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꿈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전부 정탐꾼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 가문을 이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정탐꾼으로 다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사람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자기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입국 심사하고 있는 요셉이죠. 자식들 모두를 정탐꾼으로 보내는 아버지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요셉은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아들까지 데려와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믿어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당신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도 믿어줄 것이고 곡식도 마음대로 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허락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안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인질로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요셉이 말한 조건이에요. 한 사람을 인질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누가 여기서 인질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제서야 형들은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애걸했다는 거예요. 형들, 나를 좀 팔지 말으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무시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우리가 요셉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가 애걸할 때 그를 돕기를 거절했다. 그것이 이런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동생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시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드느냐. 이렇게 동생들을 책망하는 거죠. 형들은 통역을 통해서 요셉과 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몰랐어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형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이 20년 동안에 고생했던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 자신이 불쌍합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번역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이 애굽에 종으로 팔리는 거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외국어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애굽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통역을 세워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말 못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깨우쳤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통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 자기 자신의 그 힘들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아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울고 다시
돌아온 요셉은요,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결박해서 선택해서 결박하고, 그리고 곡식을 주어서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형들은 돈이 자루에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행하시는가. 정탐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슬퍼하지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명이 가서 9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시므온의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므온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형제들이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시므온은 그냥 없어진 자식으로 내가 치겠다. 그렇지만 애굽에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여기서도 아버지가 야곱이 아직 여전히 편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행만 갔다 오면, 이 집안이 그래요. 여행만 갔다 오면 형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형제들이 돈을 갖고 왔어요. 이제 형제들을 보냈는데 시므온이 사라지고 돈을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베냐민이 사라지고 또 돈을 가지고 오겠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을. 거기에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들을 편애를 하는 야곱일지라도 사랑하는 손자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이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한 성을 거의 멸망시킨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 인정머리 없는 형들의 모습이 이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겁 많고 무능력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집니다. 어쩌다가 형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20년 동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성경은 왜 형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도 이 형들의 삶 속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형들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 속에서 늙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한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동생 디나를 보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가해자인 형들이 피해자인 동생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형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 이 요셉이 복수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가두고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원한을 갚습니다. 이것이 또한 요셉이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사, 기쁨, 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되갚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낸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전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본질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그 원수를 갚아라. 이런 것이죠. 똑같이 복수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갚아주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권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